2023년 8월 24일 아침 경전산책 또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81번째 개송. 이 개송도 아마 많이들 익숙한 개송일 겁니다. 마치 견고한 바위가 바람에 의해 흔들리지 않듯이 그와 같이 현자들은 비난과 칭찬에서 동요하지 않는다. 비난과 칭찬 등의 8세간법에서 동요하지 않는다. 바위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죠. 우리말로 반석이라는 걸로 해석된 것도 있는데 단단한 바위입니다. 견고한 바위. 셀로가 바위고 에카가노가 단단하다, 견고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와타가 바람이니까 바람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다. 바위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죠. 이게 바위가 하나의 바위일 수도 있고요. 바위로 된 산일 수도 있습니다. 히말라야 같은 산 또는 설악산 같은 산 이런 울산바위 같은 그런 산들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죠. 그렇듯이 현자들, 반디따들은 비난과 칭찬. 여기에 지금 비난과 칭찬이라고 하는 말, 닌다 하고서 아빠 삼사 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이 두 가지 세간법을 말했지만 이 법구경에서는 그렇지만은 8가지 세간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대표로 해서 8가지 세간법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8세간법을 8풍이라고 합니다. 한역본에서는 8풍이라고 하고 8가지 바람이라고 하는데 위에 바람의 비유에 의하면 8풍이라고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세간법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듯이 8가지 바람이 나무나 또는 풀을 흔들어대듯이 세간법은 마음을 흔든다. 이래서 8풍, 4가지 순풍, 4가지 역풍으로 되어 있습니다. 8풍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은 세상의 법경 첫 번째 앙구타르니카야 8법의 5번째 로카담마 수타인데 비구들이여 8가지 세상의 법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고 세상은 다시 8가지 세상의 법을 돌아가게 한다. 세상과 세간법은 서로를 돌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기세간이라고 하는데 환경 세상이 아니라 중생들의 세간입니다. 보통 로카라고 할 때는 2가지 의미로 하나는 우리들이 사는 세계, 지구라고 하는 환경, 우주라는 환경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중생들의 세간에서 중생세간은 우리들의 오온의 세계,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오온의 세계를 말합니다. 내 자신의 오온의 세계, 몸과 마음, 타인의 오온의 세계.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과 비난을 지구가 받는 거 아니잖아요. 중생들이 받는 거고 우리들이 받는 거니까 중생들의 세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것은 이득과 손실, 명성과 악명 또는 명예와 불명예, 칭송과 비난,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 수카 두카다. 라포, 아라포, 야소, 아야소, 닌다, 파삼사, 그 다음에 수캄, 두캄 이렇게 8가지입니다. 4쌍이 8가지죠. 이러한 8가지 세상의 법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고 세상은 다시 이러한 8가지 세상의 법을 돌아가게 한다. 그래서 개성으로 이렇게 경전에서 마무리합니다. 이득과 손실, 명성과 악명, 칭송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 인간들과 함께하는 이러한 법들은 무상하며 여기서 인간들과 함께하는 이러한 법들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은 그래서 인간들의 세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영원하지 않고 변하기 마련인 법이라 이를 알고 마음 챙기는 영민한 자, 지혜로운 자, 영민한 자가 빤디따죠, 현자죠. 현명한 자는
변하기 마련인 법들을 비추어 보아서 원하는 것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에서 반감이 생기지도 않나니 그에게는 순응함과 적대감이 흩어지고 사라져 존재하지 않으리. 순응함, 순풍의 경험과 이득, 명성, 칭송과 즐거움의 경험과 적대감, 손실, 악명, 비난, 괴로움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다 흩어지고 사라져 존재하지 않으리. 8가지 세간법이 더 이상 마음에서 생겨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티끌없고 슬픔 없는 열반의 경지를 알고 존재의 저 언덕에 도달하여 이를 바르게 꿰뚫어 아노라. 현자들이 도달한 그런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팔세건법에서 벗어나면 출세관이 되겠죠. 로카담마니까 로쿠따라 담마 출세관법으로서 열반이 존재의 저언덕입니다. 그래서 열반에 도달한다는 말은 세간법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현자들은 궁극에서 세간법이 동요하지 못하니까 결국 열반에 도달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봤던 내용인데 범부들은 이득, 명예, 칭찬, 즐거움을 얻으면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흥분하죠. 세속적인 흥분에 빠지고 이게 순경, 순풍을 말하고 그 반대인 원하지 않는 것, 역경이나 역풍과 직면했을 때 손실, 불명예, 비난과 괴로움에 직면할 때는 낙담을 합니다. 아주 심하게 낙담해서요. 심지어는 자살까지 합니다. 댓글에 주로 이제 유명한 연예인들이 수많은 악성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간의 바람에 세간법에 완전히 흔들려서 그냥 쓰러져 버린 거죠. 남을 비난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그 비난을 받고 스스로가 자기를 이렇게 해치는 일은 그것도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비난만 받는 사람도 없고 칭찬만 받는 사람도 없다. 이게 나중에 이제 복귀경의 다른 구절에서도 나올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한다고 비난받고 어떤 사람은 말을 적게 한다고 비난받고 적당히 해도 비난받는다. 그 얘기는 이제 법문을 할 때 간단하게 하니까는 간단하게 했다고 또 투덜대고 자세히 하니까 너무 자세히 한다고 투덜대고 적당히 하는 것도 적당히 한다고 투덜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들에 의해서 비난받고 칭찬받는 것은 그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이니까 뭐 그것도 들어줄 만한 필요는 있지만 거기에 의해서 들뜨고 낙담할 필요 없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운 성문의 성제자, 깨달음 얻은 제자들, 스타원의 도부터 아란의 과에 이르는 사양사과의 제자들은 어느 경험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고 순풍과 역풍에 동요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바람직한 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험 모두 무상하다는 이해를 적용해서 좋은 것에 집착하지 않고 싫은 것에 불쾌해하지 않으면서 평정에 머문다. 성문의 성제자들은 좋음과 싫음, 슬픔과 분해를 버리고 마침내 모든 것 중에 최상의 축복인 고통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인 열반을 얻는다. 이게 두 번째 경전이에요. 세상의 법경 두 번째 경전인데 앞의 경전은 짧게 설명하고 이 경전은 자세하게 아주 하나하나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이제 아직 고귀한 제자, 성자의 제자가 되지 못한 우리들은 비록 잠시 낙담할 수 있고 잠시 들뜰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을 바로 알아차려서 내가 낙담하고 있구나, 내가 들떠서 흥분하고 있구나 알아차려서 들뜸도 빨리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낙담도 빨리 가라앉혀서 청정심의 상태로 남들에 의한 또는 내 자신이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거나 칭찬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명성을 얻거나 악평을 얻거나 즐거움을 얻거나 괴로움을 얻거나 동요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마음 챙김이 확고하게 마음을 자리 잡고 있어야 이 8가지 세간법의 바람이 불어도 마음을 동요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순풍을 만나면 반가운 친구가 왔다고 생각하고 알아차리고 역풍을 만나면 불청객이 왔다고 알아차리고 친구들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수용의 태도로 알아차리면서 있다가 가도록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는 그러한 힘이 있다면 별로 개의치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팔풍에 대해서, 팔세간법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수행을 거듭거듭해서 어떠한 즐거움, 어떠한 행복도 내 내면에서 삼매를 얻음으로 또 지혜를 얻음으로 얻어지는 행복에 비유가 안 된다. 라는 것을 수행을 통해서 경험을 하시면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조건에 의해서 얻어지는 행복과 불행은 별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렇게 연연해하고 살고 있던 그 행복들이, 그 괴로움들이 결국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마는 무상한 흐름의 경험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다 보내보는, 다 지나가면은 더 이상 팔풍이 일어나지 않는 그 경지, 궁극의 자유, 궁극의 행복인 열반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개송을 제가 검색을 해봅니다. 이 개송들이 하나 나올 때마다 이 개송이 다른 경전에 어디에 있나 하고서 차타 장가야나 6차 결집본을 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개송은 어디에 나오냐면 밀린다 방아에 나오더라고요. 밀린다 방아, 조금 작게 나와서 그렇지만 이 밀린다 방아 밑에 이 개송 똑같이 나옵니다. 셀로야타 에카가노 와테나나 사메이라떼 해가지고 이 개성이 나오면서 앞에 이제 나가세나 존재와 밀린다 왕이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아라한과의 비유가 쭉 나중에 밀린다 왕 문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아라한과를 얻은 분들은 어떤 상태인가를 쭉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산 또는 바위산, 그래서 빠바따는 산을 말합니다. 그냥 산이 아니라 바위산이겠죠. 그래서 나가사나 존재여, 당신은 산의 5가지 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가져야 하는 산의 5가지 속성입니까? 이렇게 밀린다 왕이 나가세나 존재에게 질문을 합니다. 왕이시여, 대왕이시여, 이게 지금 마하라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왕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대왕이시여, 산은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습니다. 이 3가지 특징이에요. 움직이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동요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요가 수행자일 때 요가 수행자는 요가 아와짜라 요기라고 하는 말인데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는 수행자인 요기, 수행자도 산과 마찬가지로 존경이나 경멸, 친절이나 불친절, 또 존경이나 무시, 명예나 불명예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거나 동요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빨리어가 2가지가 유사한 말입니다. 흔들리거나 동요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호평이나 악평, 칭찬이나 비난, 행복이나 괴로움, 원하거나 원치 않는 것에서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형태, 소리, 냄새, 맛, 신체 접촉, 법에서, 마음이 전하는 법, 색성향, 미촉 법에서 이러한 것들이 탐욕을 낼 만한 것에서도 탐욕을 내지 않아야 하고 증오할 만한 것에서도 미워하지 않아야 하고 미혹하게 될 것에 대해서도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갔죠. 그러니까 색성향 미축법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탐진치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되면은 탐진치에 빠지지 않고 탐진치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아라한이죠. 그죠? 대왕이요, 이것이 산의 첫 번째 속성입니다. 이것이 산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속성입니다. 대왕이요, 모든 신들의 신이시며, 천신 가운데 천신이시라는 이런 말입니다. 아가와타, 대와띠, 대외나 이런 말이에요. 신들 가운데 신들을 넘어서 있는 신들의 스승이라는 그런 뜻이고, 칭송받으실 분, 아가와타니까 세존이시죠. 세존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의 이 개성이 여기서 인용되는 겁니다. 법구경. 단단한 바위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이 지혜로운 자는 칭찬을 받거나 비난을 받아도 동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가세나 전자가 산의 비유를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현자는 궁극의 이제 현자는 아라한이니까 아라한의 속성으로서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팔세간법에 의해서 심지어는 색성의 미촉법의 대상에 대한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아라한의 마음을 이제 산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밀린다 왕문경은 한글대장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한글대장경은 서경수 교수님께서 빨리오 참조하셨지만 영어로 된 번역을 참조해서 번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글대장경 속에 들어있어서 자주 읽던 경전 중에 하나 있는데 빨리오에서 우리말로 제대로 된 번역이 하나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번역이 안 돼 있거든요. 우리말로 제대로. 그래서 뭐 영어로 번역된 것도 리스 데이비스가 한 번역도 있고 아이비 호노 여사가 한 번역도 있고 또 다른 번역들도 있지만은 일본어 번역은 남전대장경에 번역이 되어 있고 하야시마 교수라고 하는 박사님이 또 번역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말로 된 온전한 번역이 서경수 교수님 그 번역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중역이 아니라 직역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누군가 하겠죠. 이런 거 한국연구재단에서 명저 번역해서 번역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밀린다 방에서도 이렇게 인용되고 있는 이 복굴경의 80안보지 개송 잘 새기면서 MBSR에서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을 만든 존 카바진이 마운틴 메디테이션이라는 것을 합니다. 내 몸을 산에 비유해서 바로 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산을 상상하면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치고 폭풍우가 쳐도 끄떡없는 산처럼 내 마음속에 온갖 일어나는 번뇌들, 생각들, 감정들에 불구하고도 내 자신은 온전하게 존재한다는 그것을 비주얼라이제이션하는 이미지화해서 관상하는 이미지화시키는 그런 수련을 합니다. 그런 명상법을 얘기를 해요. 뭐 삼명상이 불교에서 오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개성을 보면은 여기서 왔다고 생각할 수 있죠. 뭐 구체적인 멘트들은 본인이 만든 것이겠지만은 삼명상도 우리 마음속이 온갖 것들이 오고 가도 동요되지 않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걸 이제 본래 우리가 갖고 있는 청정한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오고 가는 경험들에 동요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교훈으로서 삼명상을 한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나중에 한번 삼명상 찾아보시면 또 나올 거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같이 한번 해보죠. 저도 카바진 박사하고 한번 설명상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자, 오늘 81번째 개성을 공부를 해서 마무리하고 정말로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바위 산처럼 우리 마음이 오늘 하루 팔풍에 흔들리지 않고 눈기, 코요, 몸, 마음으로 색성향 비촉법을 경험할 때마다 탐진치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안정된 마음, 평온한 마음,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루를 더 잘 살 수 있기를 그렇게 정진하기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